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전 4주일을 가리켜서 대림절 절기로 지킵니다. 대강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표현하기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림.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여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는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떠나신 지가 2000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13년만 더 있으면 2000년이 됩니다. 아직도 안 오시고 있으니까 설마 오시겠나? 혹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림 때 예수님이 지금 오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는 분명히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25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초림 때에 오시는 예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한 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약 700년이 지나서 오신 거예요. 초림 때도 약 700년 지나서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줄도 몰랐고 오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 줄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것이 지금 2000년이 가까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설마 웬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주님이 정작 오셨을 때에 영접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데 조금씩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그 1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정확한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실 날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그 뒤에 34절, 35절, 37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무슨 국어 문법적으로 보시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4번이나 반복,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짧은 본문 속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있으라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어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덕을 세우면서 살고 있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4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우리 종말론적 대환란 때를 가리키는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게 망할 때의 사건을 미리 예표한 내용과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켜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려고 하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언된 시간보다는 이 예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신 우리 예수님의 교훈적 측면을 주안점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종말의 때도 때이지만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 망했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메시아까지 보내주셨는데 왜 망하게 만들었는가? 망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때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 우상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섰다. 그 서지 말아야 될 우상이 서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우상이 들어오면 그때에 너희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죠. 다니엘서 9장에 예언한 내용인데요. 시리아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인데요. 수리아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 다니엘 9장에 있는데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전 168년 안디오쿠스가 성전에 제단을 헐고 그곳에 제우스 올림피오스라고 하는 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세속적인 것이 자리 잡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면 내가 망한다. 내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6만 개니 7만 개니 하고 있는 교회, 우리 대구도 1600개 교회, 우리 강북 지역에도 우리가 200개 교회, 어쨌든 이 많은 교회들 안에 우상, 쓰지 말아야 될 가정한 것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지배를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세속화가 가장 큰 적입니다. 다른 게 적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스스로 세속화되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시대가 이런데요, 세월이 이런데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제 앞에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 성경도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용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된 우상의 제물들이 들어오고 우상의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되고, 그 정말로 우리가 그것은 그런 부분이 보이면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막아내야 되지, 그걸 끌어안고 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교회 안에 쓰지 말아야 될 우상이 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다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은성교회까지 여기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의 제물이 여기에 번젓이 들어지고 있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교회만은 가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 다 그래 가더라도 나만은 남아 있어야 되지.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상황이 긴박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밭에 있는 것을 겉옷을 가지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갑자기 종말이 온다고 해서 그거 세상 그거 가지러 갔다가 너희들이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러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는 이미 우리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으니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결국은 롯은 네 가정 부부와 두 딸이 그 멸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러게 천만다행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길로 똑바로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본 것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면서 갖추어 놓았던 거 가지고 못 나온 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미련 없이 출발하면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두고 온 거 미련 두지 말아라.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삶, 거기에 너무 미련 두지 말아라. 주님이 오실 때에는 바로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 앞을 보고 주님 계시는 곳을 쫓아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다음 세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아기까지 가졌는데 왜 아기를 가진 자들이 화가 있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시대를 잘 헤아려야 되는데요, 그만큼 준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작 도망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피하지 못하여 죽는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아기를 가진데 우리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기가 둘, 셋 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은 그냥 혼자 홀몸으로 가는 사람하고 아기 둘, 셋 안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같이 못 갑니다. 그러면 처지면 어떻게 돼요? 적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적어도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앞장서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이런 환란이 도피하기 어려운 시기인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겨울 켜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추위, 눈이 생각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틴 땅은 눈이 없어요. 거기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리는 겨울 크면은 추위와 눈을 생각하지만은 이 지금 팔레스틴 땅은 겨울 크면은 우기가 겨울입니다. 소낙비가 내리는데 맑은 날씨보다는 도망가기가 쉽지 않죠. 사실 그렇잖아요. 눈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눈이 많이 오면 비 오는 것보다 장애가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뭡니까? 결국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에 방해되는 요소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해되는 요소가 뭘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우리 육신의 삶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직장,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 신앙 영적 생활의 걸림돌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합니다.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 영접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양발이 그냥 거기 무대에 두 발 다 그쪽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온전히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것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서 바뀌어져서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금 이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종교는 하나의 누구든지 가지는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면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 석가 섬기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 사울 촛발 등 하나만 달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데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엄청난 환난이 온대요. 언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환난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그렇게 환난이 없는 환난이래요. 이 마지막 환난은 가장 최악의 환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너무 심하니까 환난의 때를 감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할 걸 줄여주고 절반으로 예를 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환난을 그대로 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감한다. 환난의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처음 계획했던 날수보다도 줄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말의 날이 이럴 때에 더욱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단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지금 이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 속에 연세 많은 분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신천지가 지난 10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수료식을 하는데 10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지금도 그 숫자만큼 교육시키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 청년들입니다. 거기가 생자 예수 한 번도 안 믿어보고 교회 안 다니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들이 대화가 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거짓된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택하신 자가 뭡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천지들 만나면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 지역에 목사도 몇 명 들어와 있고 장로도 몇 명 들어와 있고 권사도 들어와 있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목사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면 안 돼요. 왜? 우리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 위에 몇십 년 사는 거, 80년, 90년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온 생명을 다 걸고 있으면서 영원히 사는 곳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생명도 걸지 않고 거는 게 없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왜 저들은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고 정작 우리는 옳다고 여기고 진실하다고 여기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헌신도는 이단을 못 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충성심은 이단도 못 따라가고 있는 충성심.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는 사업만 지를만 하고 교회에 가니까 사랑도 없더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 가니까 진짜 사랑이 하더라 그러고 사랑이 여기 있네 그러고 그거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문제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래 어서 오너라 그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위장된 사랑에도 그렇게 빠져들어가는데 우리가 진솔된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도를 하겠으며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24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이 천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많은 경우에 일기변, 날씨 변화, 기후 변화 지금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눈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앞으로 얼마 후에는 우리 지구에 얼마가 잠길 것이다. 뭐 3분의 1이 잠길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죠.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기후 변화가 천체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성경의 약속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다급하면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다급하면.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늑대 소년 현상 아시잖아요. 괜찮겠지. 설마 그러려고 아직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당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가 배를 산 위에 건조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단 법석을 지켰습니다. 이 맑은 날에
비는 무슨 비가 온다고 물가에 건조하지도 안 하고 저 산 위에 배를 짓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돌아간 사람이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라도 그렇지. 예. 그런데 정작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오기 직전에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에 비록 그 전까지는 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건조해놓고 오라고 할 때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가기만 해도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노아 8식구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웬걸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뭐 그러고 있다가 낭패를 당할 위험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요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건데 멸망에 가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폐하게 만드는 멸망시키는 가정한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이 성전을 더럽히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하다는 단어가 뜻이 뭐냐 하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악취로 구토를 일으키다, 혐오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오, 그냥 밉다,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는 순간에 역겨워가지고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역겹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있으니 예배는 사라지고 오늘날 저는 늘 목사로서 안타깝게 여기는 건 교회에서 예배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안 들은 교회가 주일 예배도 안 들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밝혀져 서울에서 큰 교회 우리 한국 교단에 정말로 대표될 만한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겁니다. 한 2달 전에 들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시무에 은퇴를 하시고 70이 돼서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에 섬긴다고 그동안 약한 교회 적은 교회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헌금 봉투 하나 준비해서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한 번씩 돌아보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 헌금 봉투 준비해서 아는 교회였겠죠. 교회 앞에 갔는데 11시가 다 됐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다. 제가 지금 교회 앞인데 하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화달짝 놀래가지고 거기 실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를 갔는데 또 예배를 안 돼요. 또 한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가 골프를 치고 있고 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찬양 예배 없으면 야 우리 목사님 신식이다, 앞서간다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가 제도를 갖고 좋은 풍습을 갖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을 자꾸 사람 안 모인다고 없애고,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요기도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한다고. 예. 가족끼리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자꾸 기도에 없애고 예배에 없애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좋아가지고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 글쎄 주님 맞이할 수 있을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간이 좀 갑니다마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길 게 있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지금 유대를 가리킬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산은 어떤 산일까?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 대부분 산입니다. 모세도 신의 산을 불러 올렸죠.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유명하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산에서 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화를 하고 지시를 하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올라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은 어딜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온산, 시온성, 거기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찾아라.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을 겪다가 가까스로 육지에 다다랐을 때에 막 사람들이, 선원들이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지시한 거 아시죠? 너희들 한 사람도 뛰어내리지 말라. 뛰어내리면 죽는다. 그러나 여기에 있으면 산다. 배에 있으면 산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교회 중심으로,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무시하는데요,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교회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5절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그 돛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인 것에 미련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되 우리는 전부 내 집 마련에, 내 차 마련에, 좋은 직장 마련을 위해서 전부 투자하고
남는 거 기껏 가지고 조금씩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가지고 그것도 대단히 크게 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80이고 90인데 앞으로는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120세까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잖아요. 120년 기껏 120년입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 세상 것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덩하니 하면 안 되지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언제 번개불이 번쩍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한 것처럼 그때에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말아라.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 좋아하죠? 저도 가끔 목사니까 하나님 저 손을 통해서 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야 우리 오세훈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추앙을 하고 막 쫓아오고 막 소문 나가지고 올 텐데 왜 안 주시나? 예. 그런데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해요. 예.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더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칭 예수 신천지 이만희 씨도 자기가 성령이라 했다가 뭐 예수라 했다가 지금은 그걸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많다고 빠져들어간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다르다고 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라. 이적과 기적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기도원 찾아가고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파멸과 통곡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영광과 광격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다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에 있을 때에 주신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 통해서 주신 말씀 읽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엄청난 모습으로 오십니다. 장수자로, 정복자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오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영접해서 공중에서 들림받아 정말 영원토록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시는 믿음의 삶,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